자, 여러분. 천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오늘은요, 한 특정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만 상상했던 그 천사의 이미지가 사실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하얀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요, 그런 대중문화 속 이미지랑은 완전히 다른 아주 구체적이고 또렷한 천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시작하기 전에요. 이 설명은 어떤 믿음을 강요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 자료가 천사라는 존재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는 취지니까요. 자, 그럼 한번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죠. 뭐든지 그 시작은 정의부터 내려야겠죠? 과연 이 자료에서는 천사를 뭐라고 딱 정의하고 있을까요? 네, 정의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처럼 원래부터 영원히 있었던 게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거. 둘째, 우리처럼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도덕적인 판단력과 높은 지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천사의 특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힘은 엄청나게 강하지만 신처럼 어디에나 동시에 있을 수는 없고 딱 한 번에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인간처럼 결혼을 하거나 가족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능력은 정말 뛰어난데 그 존재 방식 자체는 우리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다면 모든 천사가 다 똑같을까요? 이 자료는 아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좀 놀랍게도 천사들의 세계에도 뚜렷한 종류와 역할이 있고요. 심지어 계급, 그러니까 위계 질서까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그룹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켰던 것처럼 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지키는 강력한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스랍인데요. 이 스랍들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신의 보좌 바로 옆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 이유 자체가 그냥 예배인 셈이죠. 그리고 생물이라고 불리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사자, 송아지, 독수리 같은 여러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자, 아까 계급이 있다고 했죠. 이 자료는 천사장, 미가엘을 소개합니다. 천사장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른 천사들을 지휘하는 리더라는 뜻이잖아요. 미가엘은 바로 이 천사 군대의 총사령관 같은 역할로 나타납니다. 자, 천사의 종류랑 계급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이 남죠. 이 천사들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이 자료가 그 창조 목적에 대해서도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역할은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에요. 훨씬 더 다양합니다. 어떨 땐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심지어 그들의 완벽한 순종 자체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의 본보기가 된다고 이 자료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어쩌면 이게 제일 흥미로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천사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에 대해 뭘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차이점입니다. 이 자료는 여기서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를 강조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한 번 타락한 천사는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나 한 사람만 지켜주는 개인 수호천사가 나오는데 과연 진짜 있을까요? 이 자료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제시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수호천사라는 개념을 딱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신자들을 보호하는 건 맞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를 들었는데 재밌어요. 한 명의 선수를 한 명의 수비수가 딱 붙어서 막는 맨투맨 수비가 아니라 특정 구역 전체를 책임지는 지옥 방어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1대1 전담 마크는 아니지만 넓은 범위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되게 흥미로운 관점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도 안 보겠지,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 삶을 지켜보는 관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강조합니다. 첫째, 이거 천사한테 받은 계시야 하는 식의 새로운 가르침은 경계해야 한다는 거. 둘째, 천사 자체를 숭배하거나 천사에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천사의 총사령관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천사들이 왜 존재하고 그들의 활동이 어디를 향하는지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죠. 셀 수도 없이 많은 수만, 수천의 천사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입니다. 이게 그들의 최종 목표인 셈입니다. 결국 이 자료가 그리는 천사는 단순히 날개 달린 수호자가 아니라 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는 장엄한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천사에 대해 알아간다는 건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물결 하나를 일으켰으면 좋겠네요.